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말고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또 봄이라서 봄시 하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성부 시인이라는 시인의 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 또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시 낭송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좀 별로죠. 근데 시는 좋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봄은 약간 희망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는 봄.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기를,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 흐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 이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인데요, 그런데 이 시는 단순히 감사하라라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아는 신학적 기초 위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표현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먼저 예배로의 초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데요, 설교의 항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기쁨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높이며 영광의 왕을 찬미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예배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온 땅이여, 1절에 나오는 온 땅이여, 이 말은 전 지구적인 초청이죠. 예배는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편적인 마땅한 반응이죠. 여러분, 또한 예배는 행동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정적으로 멈춰서 팔짱을 끼고 관람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섬기는 적극적인 예배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죠. 이는 인간의 의지와 공동체적인 표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주 영화로운 장면이죠. 그 장면을 우리가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를 보면요, 이 소요리 문답 1문 답변의 영어를 보면요, 이 두 가지가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 and 그리고에 대해서 신학적인 통찰을 던졌습니다. 이 and를 through, 그러니까 통하여라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대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기뻐할 때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곧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선하신, 언제나 신실하신, 언제나 오르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 수요 예배나 또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예배인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공동체적 예배의 자리로 모였을 때 기쁨으로 나아오고 즐거이 박수치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됨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더불어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존재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출발과 끝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구원과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 혼란이 올 때마다, 삶의 큰 문제를 부닥칠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크신 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3절은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23편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개인적인 노래라면,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공동체적 예배를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즉 시편 100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4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는 감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과 궁정은요, 당시 성전 예배에서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함께 일어났죠. 여러분, 예배는 내부적인 믿음인 감사와 외부적 행위인 찬양이 일치할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인격적인 행동이죠. 감사는 예배의 문이며 찬송은 예배의 통로입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와 찬송은 둘 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창조하거나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영어로 gratitude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grace와 attitude가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grace,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이자 응답이라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중요한 신학 용어 중에서 이것만은 아직 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단어는 거대한 안반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을 떠받치고 서서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식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많은데 say grace, 이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친절에 고마워하고 grateful, 반가운 소식에 기뻐하며 gratified, 성공했을 때 축하받고
congratulated, 손님을 정중하게 모신다. gracious,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팁을 놓는다. gratuity, 이 모든 용례마다 과분한 것을 받은 자의 순수한 기쁨이 배어 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의 삶의 언어와 우리 삶의 행동과 우리 삶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은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면 알듯이 일상의 표현 중에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 입술에서 너무 자주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 일상 속에 깃들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일상의 은혜와 일상의 감사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들의 감사하는 생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과 그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도 맛보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놓여 있죠.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기도를 통해 그 약속을 붙잡으며 그렇게 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 우리는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지속될 때 우리는 결국 구원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과 위로와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쁨과 감사의 이유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묵상과 고백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봉이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최선의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푸른 초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양손을 내밀어 보실까요? 따봉, 쌍따봉 하겠습니다. 쌍따봉. 자,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할렐루야. 이 시간